눈에는 보호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주름살과 눈썹은 위에서 땀이 눈에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속눈썹은 또 먼지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또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눈꺼풀은 깜박깜박거리면서 눈을 보호하고요. 또 눈물샘은 눈동자를 또 세척해주고, 또 배수구는 그 세척된 물을 코로 흘러가도록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눈곱은 눈의 배설물로 이제 배출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보호하려고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기관을 만드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말씀하시지요. 우리 눈동자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협력하듯이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오해와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30년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노숙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병자를 고친다 하고, 가족들이 처음에는 미친 줄 알고 실은 잡으려고 오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임금으로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율법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자주 하셨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거해야 될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오해와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장감을 있게 읽어보면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은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자신이 훈련시키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논쟁하고 방해하고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이, 공생애가,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사명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확실히 유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넉넉히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누군가 유익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리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우고 손해가 나더라도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또한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또 오해도 받고 또 헛소리도 듣고요, 또 손해도 납니다. 그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이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면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자리를 지키며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또 신앙인의 모습,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구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어렵지만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힘들지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해서 우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우리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통해 본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한센스 병자와 또한 시각장애인들, 율법으로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접촉하면 부정을 탄다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식탁을 나누시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치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자꾸 어기시고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니까 저 인간은 율법을 폐하러 온 존재다. 율법을 없애려고 온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율법 무시하지 않는다. 율법 인정한다. 이것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드러나고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식 율법에 대한 입장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폐기된 율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예수님 때문에 폐기가 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을 제물로 드리는 죽으심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법은 폐지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유효하다면 우리 여전히 그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제사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더 강화된 율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또 사람을 싫어하는 그러한 행위는 살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벌과 똑같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율법은 행동이 있어야만이 죄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 먹은 것까지도 동기까지도 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율법을 더 강화하신 것입니다. 사람 죽이지 않아서 살인자 아니야, 살인죄 안 범했어, 모두가 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그 자체가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가까이에서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범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모두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또 내 감정에 휩쓸려서 혹시 이성을 보고 또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강화된 율법에 의해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마음과 동기까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강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정된 율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날이 바뀌었습니다.
7번째 마지막 날에서 첫 번째 날로 바뀌었습니다.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 안식을 누리는 날에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날로 성격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또 수정을 해놓으셨지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짐이 되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세칙을 아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게 버튼을 못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법에는 거울을 보지 말라는 안식일법도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보이고 흰머리가 보이면 뽑으면 일이 되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법을 이렇게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았던 것이죠. 구약에 안식이라는 용어가 있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주일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말보다는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사람에게 침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주일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짐을 지라고 만드셨을까? 아니면 유익을 얻으라고 만드셨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버거운 짐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믿음 상태가 조금 건강하지 못해서 짐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의를 지키며 신앙과 관계된 일들이 절대로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짐이 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짐이 되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계된 일 잘 생각하고 점검해 보셔서 짐을 벗어버릴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 벗지 못하면 신앙이 즐겁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해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법을 많이 이제 수정하셨죠. 그런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 정신, 주일 정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가 바뀌며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세부 조항들이 바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안식일 정신만큼, 주일 정신만큼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안식일 정신의 첫 번째는 안식일은, 주일은 존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존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내라고 정하시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시면서 정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귀한 날입니다. 물론 다른 날도 전부 다 귀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만큼은 특별히 일주일의 첫날을, 시작하는 첫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면서 이 날을 가장 보석과 같은 날로 보내고, 그럴 때 남은 6일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쉬는 날, 밀렸던 일 하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하면 그거는 존귀한 날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주일이고 일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날이, 이 주일이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날이고 유익되라고 정해 주신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날 좀 넓어 좀 쉬어야겠다, 밀린 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주가 돼버리면 존귀한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귀하고 존귀한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 활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때 의미 있고 값진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은 즐거운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일이 즐거운 날입니까? 오늘 14절 말씀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들이 이날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중에 거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는 이 영적인 즐거움은 세상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면 이 주일이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냥 만나서 좋은 놀이하고 좋은 건 먹고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개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족이고 지체라는 것,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면서 얻어지는 이 즐거움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시는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얻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즐거움들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주일을 잘 보내, 존귀한 날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 보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즐거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주의 뜻을 실천하면서 얻는 그런 즐거움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럼 즐거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주일이 즐거운 날인가 안 즐거운 날인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다려지느냐 안 기다려지느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참여하는데 계속 맹숭맹숭하면 그런 영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별로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하기 싫으면 주일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저도 주일이 즐거워야 될 텐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막 토요일 저녁까지 막 밀려가게 되면 주일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막 부담이 되면 기다리지 않게 의무감으로 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주일날 와서 그 얼굴 마주치는 것이 꺼려지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
주의 날이 존귀한 날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삶 가운데 얻어진 즐거움을 맛볼 때 우리가 기다려지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 가고 싶다, 안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주일이 존귀한 날, 기다려지는 날이 되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하고 만나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소풍을 가고 여행을 가도 그걸 기다리는 날들이 즐거운데,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임재의 즐거움을 맛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즐거움을 맛보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 즐거움이 맛보게 될 때, 나 주일이 기다려진다 할 때 일주일 내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의욕들이 막 북받치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존귀한 날, 기다리는 날이 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사법이 그렇게 까다로울까? 왜 안식일법이 그렇게 힘들까?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세칙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뭐 단추 하나 다는 것까지, 뭐 의복 같은 데서는 그런 것까지라도 다 아주 세밀하게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번거롭고 힘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털레털레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대충대충 드리지 말고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데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고 의복을 잘 입고 그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다 따지는 그 기간을 보내다 보면 다른 걸 생각할 여지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꽂혀갖고 집중해서 그렇게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께서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안식일이, 주일이 존귀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그리고 앞뒤에다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오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보내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큰 회방꾼이 뭐냐면 오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락은 뭐냐면 어떤 도구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기쁨을 맛보는 행위가 오락입니다. 오락.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락입니다. 이걸 하면 즐겁고, 이걸 하면 기쁘고, 이걸 하면 짜릿한데,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잘라내지 못하면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주일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쁨과 자기 쾌락을 위한 이러한 일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주의자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온전한 모습을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쓴 서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탄의 전매권 도장이 찍힌 6가지 오락이 있다. 카드놀이, 도박, 서커스, 경마, 극장, 댄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신앙인들의 경건을 훼손하는,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6가지 오락이 카드놀이, 도박, 서커스, 경마, 극장, 댄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갖고 사람들이 온전한 경건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오늘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개인차도 있겠지만 훨씬 많습니다. 우리들을 즐겁게 하고 우리 오감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주일을 우리가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정말 존귀한 날 즐거운 날로 잘 보낼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택한 백성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사사로운 오락들을 잘 정리하고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런 복이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또 어떤 날로 보내냐면 복된 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복된 날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존귀한 날로 여기며 즐거운 날로 고백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일이 복된 날이라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들이 이런 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을 걸고 지켰습니다. 전쟁 중에 안식일이 오면 그들이 총을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지혜문서에다가 고백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정말 존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즐거움,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이 날이 즐거운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복된 날이라는 이런 엄청난 고백과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우리가 경험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님들은 안식일의 개념이 컸지만 주일을 잘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주일에 일하는 직업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문화적인 요소들도 많이 바뀌어서 그러한 세부적인 그러한 것들은 점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한 이 주의 날이 존귀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라는 이 생각과 이 고백들, 이 간증들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주일을 보내는 그런 태도들도 달라지고 또한 예배에 나오는 복장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있고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주일을 시작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올 수도 있고요. 감사 제목 한번 따져보지도 않고 올 수도 있고 회개의 제목 한번 정하지도 않고 그냥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날처럼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성경책 딱 들고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꼽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제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허겁지겁 그냥 주머니에 뒤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헌금하고 뭐 이러면 그게 존귀한 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내는 날에 우리가 무슨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겠고
또 그렇게 주일을 보내면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거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창한 거 하라는 거 아니지. 이날은 존귀한 날이니까 내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또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한 즐거움을 교제. 또 내가 또 주일 오후에는 조금씩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좀 베푸는 일들을 하며 또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야겠다. 우리가 그 정도만 가지고 행동해도 우리가 존귀한 날이 즐거운 날이 되고 또 즐거운 날이 복된 날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날을 귀하게, 오초둔동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첫날을 귀하게 보내고 즐거운 날로 보내고 복된 날로 보내야지 나머지 6일도 멋지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첫날을 그냥 허접하게 보내버리면 나머지 6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첫날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 돌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로 잘 보내면 충만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월요일부터 또한 토요일까지 6일을 우리가 힘차게 멋지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존귀한 날, 즐거운 날, 복된 날로 여러분들 잘 삼으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들과 태도들을 잘 준비하셔서 하루하루가 알차고 한 주간이 복된 귀한 인생들을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